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존재가 있다면 인간이죠. 근데 인간은 체력적으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아주 강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인간보다 더 무섭고 힘이 센 맹수도 많고, 인간보다 덩치도 크고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동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보다 힘이 센 맹수들도 그렇고, 인간의 몇십 배가 되는 거대한 코끼리 같은 것들도 인간에게 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다른 동물의 세계를 보면 힘이 강한 존재에 의해서 다 지배를 받는데, 유독 인간에게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던 모든 존재가 인간의 지혜에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보다 더 엄청난 큰 동물도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에 정복이 되니까 인간 앞에 굴복을 합니다.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맹수라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에 굴복하니까, 여러분, 그 모든 존재들이 인간 앞에 어떤 존재가 되냐면 굴복한, 정복당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다 개개인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개개인의 모습 속에 우열, 순서적으로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우열의 관계와,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민족 간의 관계도 우열에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습니다. 또 민족들도 보면 여러분, 훌륭한 좋은 민족도 있고 그렇지 못한 민족도 있어요. 이렇게 모든 우열이 되어지는 그 상황이 무엇을 통해서 되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실도 있지만 한마디로 딱 정해서 얘기하면 뭐냐면, 지혜를 잘 사용하는 민족과 지혜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것에 의해서 결과는 우열이 갈라진다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어떤 애는 1등을 하고 어떤 애는 마지막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지혜를 잘 사용하는 애들은 1등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애는 꼬레비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들이 열심히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있다면, 지혜를 잘 사용하는 민족들은 선진국이 됐고 그러지 못한 민족은 피지배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변하지 않고 우열의 관계 속에서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사를 쭉 보게 되면, 여러분, 예전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딱 보면 기준이 딱 정해지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계 역사는 딱 반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BC,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AD,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기를 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를 전후 좌우로 1000년 이내에 이 세상의 모든 성인들이 다 그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가 기준이 되는데, 누가 기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서기를 쓰고 있죠. 2020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석가모니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대한민국 애국가를 불러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부처님이 보호하사 그러면 우리 참 부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교, 불교 이게 몇 수천 년을 거쳐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쨌든 간에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역사를 보면 모든 이 땅의 물질 문명의 발달지가 어디냐면 아시아 쪽입니다. 동양 아시아예요. 4대 성인들이 다 아시아에서 나옵니다. 그다음 모든 문명이, 세계의 모든 문명이 중심축이 어떤 아시아예요. 여러분, 우리 아시아 사람이
노릇스름하고 키도 작고 땅딸만 하고 땅딸 보고 그 낙심하지 말아요. 세계의 모든 중심이 아시아입니다. 왜 아멘을 현찮아? 우리가 서양 사람들 보면 키 크고 잘생기고 부러워하지 마요. 우리 아시아 사람이 제일 잘 익은 거예요. 너무 타가지고 시커멓고 덜 익어서 허옇고 우리 노릇노릇해서 얼마나 잘 익어. 생긴 거는 좀 그래도. 그런데 모든 역사의 주관 저기가 어디냐면 아시아입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관계는 아시아가 모든 문명의 발달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나서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이 임하면서 어떤 사건이냐면 복음이 들어가는 민족들이 어떤 현상이 뭐냐면 세계의 강대국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어떤 현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서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물질 문명이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럽과 여러분 아프리카 쪽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뒤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모든 물질 문명의 상태가 그때로 뒤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게 다 떠나고 모든 물질 문명의 상태가 전부 다 어떤 모습이냐면 유럽과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에서 벗어나 서양 쪽으로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는 뭐냐라고 말하면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왜 저랬을까? 그것은 여러분 복음에는 하늘의 지혜를 여는 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들어갔더니 어떤 민족이든지 하늘의 지혜의 문을 여는 그런 역사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갔던 유럽이 전부 다 그 시대 때 아시아가 강대국이었고 아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아시아의 모든 4대 성인이 나왔지만 그때부터는요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유럽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산적이고 바이킹족들이고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바뀌어지냐면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민족으로 바뀌어집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잉카 제국 8만 명과 여러분 스페인 군단 427명과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8만 명과 427명과 전쟁이 안 되죠. 놀라운 사건은 스페인이 427명이요 한 명도 죽지 않고 잉카 제국 8만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세웠던 그들이 가지고 총과 대포를 가지고 하니 죽창과 창 가지고 하는 여러분 잉카 제국이 전혀 없이 그냥 협도 힘도 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세시대 역사를 보십시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전부 다 집어먹잖아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전에는요 점점 미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늘의 문이 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혜가 모든 우열을 가려 간다는 거죠. 지혜가 우열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간에는 지금 제가 여러분 계속 질병의 하늘문을 열어야 되고 문제의 하늘문을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풍랑의 하늘문도 열어야 되고 성공의 하늘문도 열어야 되고 지난 주간에 무슨 문을 열자? 물질의 하늘문도 열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말고 맨날 흘려듣고 어떻게 내가 복을 받나 이러고 있어. 아주 환장하겠어. 오늘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우열을 가리고 지배하는 지혜의 하늘문을 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 오늘 성경 잠언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야,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최고다. 아멘이요?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면 다 모든 것들을 섬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도 보면 지혜 가진 사람들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다 우리는요 어떻게 저렇게 아니에요. 지혜 가진 사람은요 다 자기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들이요, 지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자기 손아귀에 있는 거. 이들은 이렇게 생각, 은행 돈이 내 돈이야 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내 돈이야.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뭐냐면 지혜가 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져보니까 지혜가 최고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내가 열심히 가지고 있어도 누구한테 뺏겨? 지혜 있는 사람에게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지혜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럼 하나님 주신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그랬구나.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지식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건 지식이 쌓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지혜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고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여기서 여러분, 하늘 문은 사람이 여는 게 아니라 누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이 아시아가 세상의 세계의 모든 물질비명의 중심이었다가 그런 것들이 미개국에 다 넘어갔을 때, 복음이 함께 넘어갈 때 그들에겐 지혜가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아시아에 있던 모든 민족들은요, 유럽이나 그 강대국 앞에 전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굴복하고 얻어먹고 사는 입장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누구를 통해서 주냐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야 돼요. 하늘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니라 누가 여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는 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이민족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모습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술 때 그가 장수가 되고 키가 크고 능력 있고 이래서 그가 골리앗을 부신 거 아니죠. 단 16살 어린 나이에 여러분 상대도 될 수 없는, 그래 왕도 못 나가고 백성들도 장군들도 못 나가는데 그 16살짜리가 가지고 골리앗 해치고 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그 두려움 없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의 문을 열 줄 알아. 여러분, 지혜의 문을 여니까 어떠냐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실 모든 일들을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이릅니다. 어린아이가, 왕이시여 종이 그 일을 해결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지금 사울 왕은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장수 출신입니다. 그도 못 나가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 가서 주의 종이 해결할 테니까 왕이시여 걱정 내려놓고 그냥 쉬십시오. 여러분, 이거 근데요, 성경을 보면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말을 하는 다윗의 눈초리와 그의 말하는 그 기풍을 보면서 그 사울이 그 앞에 무너집니다. 말 대꾸를 못하고, 그래, 그리고 자기 갑옷을 주는 거예요. 입고 가라.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돌멩이 하나면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해? 지금 뭐가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혜의 문이 열리니까 난 지금 돌멩이 하나면 됩니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나가서 돌멩이 잘 던져서 저거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이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지혜의 문이 열리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 보여요. 오늘 내가 대충 던져도 정확히 내가 딱 이렇게 안 던져도 이쪽에 던져도 지가 알아서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보면 그렇죠? 주인공 절대 안 죽어. 총알이 피해 다녀 다. 다윗은 뭘 아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축복이 돼야 됩니다.
이건 다윗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약올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는 다윗에게 역사했다면 너에게도 역사하는 자야.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거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솔로몬 앞에 막히는 게 없어요. 그가 무엇은 싸워서도 아니고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그의 앞에 어떤 일이 와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앞에 막히는 게 없잖아요. 아랍나라 군대 장관이 그가 와서 그가 분둔병 걸려 있을 때 그가 그 계집종 얘기를 듣고 그 먼 나라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자가 나타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저 요단강 씻으라고. 열이 받은 거예요. 내가 왔는데, 내가 대장군이 왔는데 감히 조그만 피지배국 목사가 안 나와? 성질이 나는데 그때 신하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각하,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여기 왜 왔냐고, 이 먼 거리까지. 선지자 말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 왜 나왔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들으러 나온 거 아니야. 화가 나서 우리나라 가면 강 좋은데 마른데 저 조그만 요단강에서 내가 목욕을 하고 가? 여러분, 여기 왜 나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왜 나왔습니까? 신하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나아만은 깨달았어. 내가 여기를 왜 왔지? 그렇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내 병을 해결하고 싶어 왔지. 깨닫고는 그는 다시 누구요? 하늘의 지혜의 문을 열고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는 순간에 그렇게 죽음의 질병이었던 문둥병이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왜 교회를 나와야 합니까? 왜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지혜의 문이 열렸던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면 오늘 그것을 잡을 수 있어야 돼. 베드로가 갈릴리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여러분 실패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를 빌려 타고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런 거죠. 어떤 부인이 교회를 가는데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해. 그래서 부인 데려다 주고 교회 갔다가 그냥 데리고 오려고 남편이 왔다가 그냥 온 김에 끌려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지난밤 고기 잡다가 실패해가지고 왔는데 끌려왔는데 어디 끌려왔냐면 맨 앞에 끌려온 거야. 왜? 예수님 배를 빌려 탔으니까 그 배 옆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말씀은 앞에서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지난밤에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도 되고 좌절됐던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데 내가 왜 잘못됐지? 내가 왜 안 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어렵지? 가진 것이 없고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깨달아진 거야.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예수님 옆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난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말씀을 딱 끝나는 순간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이 말씀 듣는 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수님께서 은혜 받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주여 나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은혜 받고 났더니 주님이 베드로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 은혜 받았지? 야, 그래요.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문제된 걸 알았습니다. 은혜 받았구나.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을, 은혜 받은 영적인 축복을 육적인 축복으로 경험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데리고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대낮입니다. 거기 다 이미 물속 깊이 들어가서 없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전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역성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던졌더니 2배가 가득 차게 베드로가 평생 고기 잡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을 한 그물 속에서 견뎌지면서 그는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디에 돼요? 육적인 삶 속에서 경험이 돼야 돼. 아멘. 베드로가 이거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은혜 받았으니까 너 은혜 받은 걸 끝내지 말고 그것이 직접 하나님 역사인지 아닌지 내 육적으로 경험해보라고 해서 끌고 가서 그물 던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모든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면 그 은혜의 말씀이 너의 삶 속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냥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다 무주공산이에요. 무주공산. 오늘 요만한 거라도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이만한 역사 속에 내 삶 속에 그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육적인 경험이 될 때 믿음이 성장되죠. 그때 깨닫고 나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스레 광야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똑똑한 빌립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거 빨리 보내지 않으면 어쩔랍니까? 해는 니어 넘어가죠. 이 백성들 아침부터 굶주려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틀 3일 굶주려 있는데 이거 아니면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줄 곳이 없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보내는 게 됐습니다. 그래요, 빌립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구 보고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2만 명을 어떻게 주겠냐고. 그랬더니 빨리 보내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해. 그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니네가 줘. 빌립이 주여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돈도 없고 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똑똑한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늘의 지혜의 문이 열린 안드레가 예수님께 뭘 갖고 오냐면 볼떡 5개와 물고기 2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이거 있나이다. 그때 빌립이 뭐라 그랬겠어요? 병신, 애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 2만 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휴, 참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해. 그래요, 빌립 얘기는 인간적으로 똑똑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떡을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다 나눠주라.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거둔 바구니가 12광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그 자리에 임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우리 이성이 판단할 수 없는 하늘의 답이 거기 달려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식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지식의 문은 대학 가서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의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라. 내가 꾸짖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지혜를 주겠다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3살 때 부모에서 버림받았고 5살 때 고아원에서 두들겨 맞다가 매 맞다가 도망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어린아이가 5살짜리가 10몇 년 동안을 사는 거야. 계단에서 자고 화장실에서 자고
난 그 아이 보면 얘기 들으면서 자, 겨울은 어땠을까? 껌 팔고 성냥 팔고 그래서 혼자서 5살짜리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요즘은 스타가 돼 있어. 그 사람 최성봉 씨인데 잠깐 동영상을 보세요. 하루의 지혜가 오면 인생이 바뀝니다. 잠깐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6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소년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다. 안녕하세요. 22살 최성봉이라고 합니다. 숨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곳은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는 정도만.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 살았죠.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뭐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다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그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하루살이 좀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그냥 좋아해요. 네. 노래를 배우고 싶어요. 저는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냥 가르쳐주면 안 되나요? 무작정 찾아 부탁하는 14살의 최성봉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그의 선생님. 그때부터 그는 선생님을 따라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하며 처절한 몸부림으로 성악을 배우기 시작했다. 노래 들어볼게요. 검정고시를 마치고 예술고등학교 성악과에 입학하여 졸업하기까지 여전히 고된 노동은 계속되었지만 그의 삶에 달라진 것이 있다. 노래할 때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존재라는 걸,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그의 시즌1 준우승자가 되어 수많은 국내 콘서트에서 초청받아 감동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기에 깨달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가 고백한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다.
외로움, 슬픔, 그리고 원망의 삶에서 울려 퍼지는 희망의 노래가 지금 새선봉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고 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여러분, 인생의 환경 조건은 아니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의 인생에 하늘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귀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귀하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오늘 나는, 여러분은, 나는 정말 환경 조건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지혜의 한문이 열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시간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내 인생의 하늘문을, 지혜의 하늘문을 열겠다고 사모하시면, 여러분, 그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난 이렇게 되고 싶어, 그거 갖고 있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늘문은 내가 마음 먹었다고 열리는 게 아니야. 최성봉, 그래요. 난 노래하고 싶은데 가진 것 없고 내 뒤에 돌봐줄 사람 아무도 없어. 아마 그분이 교회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 쫓아가서 나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고. 난 가진 것 없지만. 거기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귀한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걸 열어줄 때에,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진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냥 열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늘문, 지혜의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첫째는 인본주의적인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누가 준 거냐면 우리 심령 속에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뿌리야. 즉 다시 말하면 아주 쓴 뿌리입니다. 이 탐심이 우리 몸에 장세 때부터 박혀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 악한 탐심을 우리 속에 막아놔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 쓴 뿌리를 많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악한 쓴 뿌리, 이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던 사회생활을 하던, 여러분, 사람에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 뜻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 내 중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신앙생활을 해도 내 생각, 내 기분, 내 뜻에 맞춰서 하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3장 14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박혀져 있고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내 안에 있던 탐욕 같은 것들이, 욕망 같은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성경은 분명히 귀신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조그만 얘기만 생겨도 우리는 나 자신 때문에 놓지를 못해요. 자존심 꺾이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죠.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 세상의 지혜인데 이것을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본주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며 중심 주체가 납니다. 그래서 중심 주체가 나니까 심령 속에서 이런 거죠. 내 안에 시기심이 생기고, 내 안에 분노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분쟁이 생겨. 이런 거죠. 누가 땅을 샀더니, 교인이 땅을 샀더니 배가 아파. 여기 탐욕이에요. 근데 배가 아파, 안 아파? 여러분, 남이 잘 되면 배가 안 아파요? 그런 거예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그래요. 이거 끄집어내야 될 건데 이게 마귀가 다 우리가 인간 타락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다 들어있는 거. 보세요. 남이 잘 되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또 누가 나한테 뭐 한마디만 거들어주면 분노가 막 나요. 중심이 난데 그것 때문에 분노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각자를 가만히 보면 내 안에 탐심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없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야. 괜찮아요. 있어요. 탐심, 욕망, 정욕, 수없이 이런 것들, 분노, 질투, 분쟁, 이게 계속 우리 안에 있어. 이것이 무엇냐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 안에 마귀가 주는 탐욕을 담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열어달라고 열어주겠냐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이건 누가 주는, 귀신이 주는 거라고 그랬어. 근데 그것을 내 안에 담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무리 소리친다고 열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늘문, 지혜의 하늘문을 열길 원하십니까? 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놔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나 네 자신을 내려놔라는 거,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뭐냐, 너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 따라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식도 내 거 안 내려놓으면요 한 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이요, 자기 거 다 내려내요 스승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의 본성 속에 사단의 약한 쓴뿌리 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이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다 내려놔요. 아멘. 근데 이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거 내려놔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죄의 하늘문을 여는데 삶의 목적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선한 열매로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삽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 노래에서는 죽지 못해 사는 거야.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뭐 어떤 거, 이거에서 목적이 분명해야 돼.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삶의 목적이, 여러분 선한 것은 하면 선한 삶을 삽니다. 그 삶의 목적이 악하면 악한 습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너에게 탐심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정해놓으면요 삶이 악하게 삽니다. 사악하게 삽니다. 거짓과 불순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그러나 목적이 선하면 어떨까요? 선하게 삽니다. 요즘 제가 얼마 전에 뉴스라는 신문에 보면서 참 가슴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알겠죠. 위안부 할머니 때문에 88억을 모금을 했는데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계속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자기들 얘기하고 간증하고 모금 받은 게 88억이야. 위안부 할머니들을 쓰면 2억이야. 2억. 나머지 86억은 다 지들이 갖고 쓰는 거야. 밥도 사달라면 배고프대. 돈 없다고 안 사주는 거야. 그런 거 들으면 화나요? 젊었을 때는 일본군들한테 농락당하고 이제 좀 살만했더니 젊은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또 농락당해. 평생을 그렇게 농락당하시는 그분들 보면 야,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선해야 돼. 그렇잖아요. 제가 느낀 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그 사람들은요 위안부 할머니 아무 생각 없어.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돈이나 물건 낼까 쓸까 이 생각만 하지.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한 생각 갖고 하는 거다. 그리고 다 갖다 돈 갖다 준 거죠. 88억을 갖다가 자기들 위해서 뭐 했는지 모르죠. 이거는요, 아니야. 목적이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어주는 거야. 네 목적이 선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네가 사업을 해도 목적이 선해야 되고, 돈을 벌어도 목적이 선해야 되는 거야. 목적이 악하니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지 하늘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네 하는 일이 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면 그리스도에 대해 선한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놓치고는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살리시고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은 다 주신 것, 심지어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린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인생의 지 하늘문을 열겠다는 거.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 몇 년 전에요, 배추 파동이 났을 때 참, 농부들 보니까 그 몇 수천 평의 농사를 졌는데 이게 한 포기에 500원씩만 가져가도 되는데 500원이 본전이라고 그러더라고. 500원씩만 가져가도 500원에도 안 가져가는 거야. 그 500원에 가져가도 자기들은 인건비 빼고 운임비 빼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본전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갈아엎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마트에 가서 보니까 2,000원씩 팔더라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도 많은데 큰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그냥 가서 쉬운 예로 500원이라면 1,000원씩 쳐주고, 가서 1,000원씩 쳐줘서 배추값 다 주고, 교인들 오늘 예배 드리고 다 거기 차 몰고 가서 먹고 싶은 만큼 다 따가줘 봅시다. 왜 아멘을 안 해? 동네 사람 다 데리고 갑시다. 다 공짜야. 가서 그냥 다 따가줘 와. 여러분, 그 농부가 무슨 생각이 들까? 고맙다. 500원도 안 가져가는데 교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럼 인건비 교인들이 다 갖고 지차 갖고 왔으니까 기름값도 안 들잖아. 알아서 가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 2,000원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야. 한국 교회가 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 우리가 그만큼 크질 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좀 교회 좀 빨리 키워달라는데 아직까지도 안 키워줘. 보세요. 선한 마음을 가지면, 조금 그 아픈 사람들 생각 좀 해주면, 그 농부 생각해주면, 그 농부가 예수 안 믿는데 진짜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그가 예수 안 믿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 선한 목적이 돼야 돼. 아픈 사람의 마음도 생각하고 그들의 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늘문을 열어줄까? 네 삶의 목적이 선해야 된다는 거. 선해야 된다. 악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목적이 선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열냐면 하늘문을 열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선한 열매가 맺혀지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요, 선한 삶의 목적을 가지면요, 그 지금 어려운 게 하나도 그냥 다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 3장 17절입니다.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선한 삶의 목적을 안 가지고 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이걸 하려니까 진짜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선한 삶의 목적을 가지면요, 성결하고
양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하고 긍휼하고가 그냥 돼요. 그냥 이게 뭘 해석하냐?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무슨 도닦고 수행해서 아닙니다. 내가 그 마음의 모습을 가지면 오늘 그래요. 그런 마음을 선한 목적을 가지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요즘 비가 많이 왔어요. 교회를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 비가 막 쏟아지고 바람이 불 때 무슨 생각이 날까? 교회가 생각나서 뛰어오게 되죠. 아, 교회는 어떨까라고.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아무나에게 지혜의 한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첫째, 너희 안에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는 열지 않아. 두 번째, 내가 삶의 목적이 선하지 않으면 난 열지 못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고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이민족도 여러분 지혜의 하늘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 내 안에 있던 탐욕을 다 내려놓고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해 사십시다. 일을 해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살고 돈을 벌어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살고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해도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말합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